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오늘은 마이크가 고장이 좀 나서 스탠 마이크로 사용해서 예배드리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배자로 서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예배는 어떤 자리냐? 예배는 과연 어떤 자리냐라는 것을 요걸 이제 많이 고민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예배자들의 예배는 어느새 무너져 있습니다. 그 무너진 자리에 하나님을 대신하려는 악한 원수들의 속삭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자의 자리를 찾아주는 것에 그 의미를 두고 오늘 이 예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 예배자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같이 봅시다.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직접 디자인하셨다. 이집트에게 10번째 재앙, 즉 모든 장자들이 죽는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유월절을 제정하셨습니다. 보통은 어떤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우리가 그 다음에 그 일에 대해서 기념하는 것이 원래 순서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제정하셨다는 겁니다. 제정이란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디자인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유월절은 국가 이스라엘의 기원이 될 역사적인 해방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챙기신 것입니다. 모세가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 기억해서 그것을 다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디자인하시고 순서대로 이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출애굽을 하기 위한 그 달, 첫 달을 제정하셨는데 즉 1월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태양력이란 걸 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1년 몇 달이에요? 12달이에요. 그럼 그 12달 중에 히브리인들의 1월은 언제인 것 같으세요? 바로 요번에 우리가 4월 초에 부활절 했잖아요. 그 주간인 거예요. 그 바로 부활절 전전날이 6월절인가요? 전날이 6월절인가요? 전날이. 그러니까 어떤 게 3월 중순서부터 4월 중순까지 음력이니까 왔다 갔다 하지만 그때가 6월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1월달은 언제예요? 1월 1일이죠. 근데 이 히브리인들의 1월달은 언제예요? 오늘, 요번에는 4월 초인 거예요. 예. 4월 초.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의 시작, 생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시작이 이스라엘 스스로가 만든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이루어진 것입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이루어진 날이에요. 첫 번째 6월절에는 흠없는 어린 양 수컷을 가족대로 그 식구수대로 계산하고 너무 적지도 너무 많지도 않게 취하도록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많으면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옆에 집 똑똑똑 거기 양들을 취하는데 조금 모자르지 않아? 우리하고 같이 식구 수대로 하자고 그렇게 제의를 하고 연락을 하고 그래서 하나도 남기지 않게 적당하게 그리고서 다 먹고 나서 남기면 어떻게 해요? 아침까지 놓지 않고 불에 살으라고 했습니다. 우선은 먼저 계산하고 14일간 성별했다는 거예요. 2주 동안. 그리고 이스라엘 회중, 그러니까 각자 도축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회중, 나중에 성막이 생기면 그 성막에서 회중 가운데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와 입망에 바르고 또 그리고 머리와 다리, 내장을 다 찜쪄 먹는 거예요? 불에 구워 먹는 거예요? 불에 구워 먹는 거예요. 생것으로 먹는 거예요? 불에 구워 먹는 거예요? 정확하게 불에 구워 먹는 겁니다. 먹고 다 먹고 나서 아직까지 못 먹은 것은 어떻게 해요? 불사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냥 먹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먹는 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해요? 몸가짐이 있었어요. 먼저 허리에 띠를 띠고, 보이시죠? 이 그림에 허리에 띠를 띠었죠, 그렇죠?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먹을 때 어떻게 먹어라? 급히 먹으라. 여러분, 급히 먹는 게 오늘 저는 2년 동안 경험했잖아요. 어디서? 군대에서. 남자들한테 여러분 왜 이렇게 빨리 먹어?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군대에서 2년 동안 급히 먹느라고 그게 이어진 거예요. 사실. 예. 저희 아내가 저한테 구박하는 게, 여보, 소화한대. 천천히 먹어. 느끼면서 먹어야지.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한테 오늘 일부 예배 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모님, 군대를 안 갔다 오셔서 그렇습니다. 군대를 갔다 오시면 제 심정을 이해하실 겁니다. 여러분, 급히 먹는 건 뭐냐면 5분 안에 전투가 일어날지 모르니까 빨리 먹는 거예요. 예. 다 입속에서 오물 씹어먹고 그 향과 그 내를 다 맡으면서 고기를 씹으면서 맛있잖아요. 그 고기를 씹으면서 맛있는 걸 느끼지 말고 먹을 때 또 쓴 나물과 같이 먹어야 되잖아요. 예. 왜? 너희가 급박한 가운데 너희가 구원받았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게 뭐예요? 바로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회 동안, 제 딸 1회가 아니라 날짜 2회 동안 무교병, 즉 누룩 없는 빵을 먹고 첫날과 마지막 날을 성회로 지키고 첫날과 마지막 날을 아무 일을 하지 않고 각자 먹을 것만 갖추라고 했습니다. 오직 누구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생각해라. 하나님께 예배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첫째, 꼭 기억하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본문에서 하나님은 직접 유월절과 무교절의 규례를 제정하셨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첫 번째 규례입니다. 첫 번째 규례예요. 첫 번째. 그 전까지는 따로 어떻게 예배하라라는 거 없었어요. 그냥 그 당시 번제와 하목제 이렇게 드렸다라는 것밖에 없었지, 어떻게 순서대로 1번은 우리가 조용한 기도하고 2번은 찬양하고 3번은 사도신경하고 이런 순서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6월절부터 순서를 정해주신 거예요. 순서를. 그리고 이 규례를 제정하시고 지키라고 하셨어요. 이 절기는 단순히 하루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냥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규례를 규칙 있게 지키도록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선포하셨죠. 자, 14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 발견되지 않도록 하라. 유교물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 회족에서 끊어진다. 여러분, 첫 번째 뭐예요? 영원한 규례예요.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자에게 끊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규례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유월절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되죠. 맞아요. 지켜야 되죠.
근데 지금 지켜요, 안 지켜요? 여러분, 6월절의 의미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뀌어서 그래요. 좀 이따 바로 얘기해 드릴게요. 두 번째는 보세요.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이래 동안 유교병, 누룩 있는 빵을 먹으면 뭐라고 해요? 끊어진대요. 끊어진다는 건 뭐예요? 호적을 파버린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네, 호적을 파버린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뭔데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얘기하셔?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6월절과 무교절이 비록 유대의 풍습이라 오늘 우리가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의 6월절은 따로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우리의 부활절이 이제는 6월절로 대체된 거예요. 부활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깨뜨린 예수님을 기념하는 절기죠.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할 수 있도록 예배의 날짜를 매주 일요일로 정하고 그 날을 주님의 날이라고 해서 뭐라고 불렀어요? 주일, 로즈데이, 주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 부활절 주님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끊으신 그 날을 어떻게 해요? 이제는 돌아오는 1년에 한 번씩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매주마다 기억하라고 우리가 교회에서 제정한 거예요. 만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매여서 죄의 세상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날마다 부활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땅에서 내가 사라질 것에 집착하고 내가 죽을 것 갈 것에 목숨 매는 인생에서 이제는 부활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 주일마다 우리는 부활절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 죄악의 것들, 거짓된 것에 집착했던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부활이 우리를 통해서 지나가심으로 우리는 죽음의 법에서 무슨 법으로? 생명의 법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 매주마다 뭘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둘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앞에 준비된 모습으로 가야 한다. 자, 여러분 보세요. 6월절과 무교절 의례를 직접 디자인하시고 그것을 지키도록 하셨어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백성에게 마음가짐과 몸가짐을 다해 준비하도록 지키신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의 몸과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보다 다 기준이 다를 수 있어요.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청소년 아이들이 자기의 최선을 해서 예쁘게 하고 온다고 왔는데 삼선 슬리퍼 들고 신고서 쭉쭉 빼면서 또 이렇게 그림도 너무 화려한 그 티셔츠 입은 이렇게 그리고 삼선 지문이 딱 한 상태에서 왔어요. 그랬더니 어떤 전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좀 깨끗하게 입어야 되지 않겠냐? 깨끗하게 입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실망하면서 교회를 안 나왔대요. 그래서 전사님이 물어봤어요. 아니, 왜 걔네들 그런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상담하시는 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사님, 걔네들에게 그것이 최선이었어. 그 친구들에게 그것이 최선이었다고.
여러분, 뭔가 화려한 귀걸이, 귀금속 뭐 바르고, 미국의 흑인교회 가면은 세상에서 정말 뭐 비천하게 살고 어렵게 살고 이런 분들이 교회에 오면은 금팔찌, 금목걸이, 화려하게 온다는 거야. 하나님께 최선을 드린다고. 다 다른 거죠, 사람들마다. 그러나 사람들마다 다 기준은 다를 수 있어요. 처음 오시는 분에게 그 기준을 우리 맞추라고 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최선이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배할수록 최대한 보편적이고 예의 바른 드레스 코드를 통해서 몸가짐을 하고 세상의 풍조에 찌들어있던 마음가짐을 새롭게 해서 주님께 예배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아유 외식적이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아유 세상 가운데는 막 쟤만 너 저 그런 나 그렇게 살면 내가 안 산다. 뭐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손가락 재면서 그렇게 살면 안 산다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죠? 맞아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고 세상 앞에서도 어쩌면 더 악한 죄인이기도 한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예배 속에서 훈련받고 외식적이라는 말을 듣지 않도록 그 예배 속에서 훈련받은 것을 그 다음 날이라도 그 예배를 나가는 그 순간서부터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냥 지나가는 의례가 아니에요. 예배는 그냥 지나쳐가는 그 의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6월절 디자인하신 것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자, 또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두 번째, 시작. 나를 자유케 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10번째 재앙이 이집트에 임했습니다. 이 10번째 재앙은 이집트의 모든 첫 태생인 사람부터 가축할 것 없이 죽는 것이었습니다.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귀족, 평민, 노예에 이르기까지, 가축이 이르기까지 첫 태생의 죽음은 이집트를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이 일을 벗어나는 일이 뭐예요? 딱 한 가지예요. 바로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문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문 밖에 나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23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부시며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말대로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겠죠. 근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집트 백성들처럼 취급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10번째 재앙이면서 첫 번째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어린 양을 도축했죠. 어린 양의 울부짖음이 온 땅을 가득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장정만 60만 명이면 도대체 몇 마리를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울부짖음이 온 땅에 가득할 때 각 집의 문설주에는 어린 양의 피가 듬뿍 발라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리에는 무슨 냄새로 가득했을까요? 피 냄새. 여러분, 피 냄새 맡아본 적 있으시죠? 좋아요? 좋지 않아요? 비릿하고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피 냄새를 지나서 이스라엘 사람의 집에 들어가면 어떤 냄새가 또 나요? 어린 양의 고기 냄새가 나잖아요.
이런 밤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이집트의 모든 첫 태생을 덮칩니다. 죽입니다. 본문 3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서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로더라. 이스라엘 백성의 거리에는 피냄새가 가득했지만 진동했지만 그들의 가족들은 어린 양의 고기를 먹으면서 밤을 보낼 때 이집트의 왕국을 비롯한 모든 백성의 집에서는 울부짖음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이 울부짖음이 계속되는 순간에 이집트 왕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 떠나 하나님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이집트인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발 나가라고 재촉합니다. 제발. 성경에는 쫓겨났다고 나가는데 여러분 쫓겨난 거예요? 승리하고 나간 거죠. 등 떠밀려 나갔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 적용해 봅시다.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의 심판은 이길 수 없다.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고집을 피워도요, 하나님의 계획은 거스를 수가 없어요. 오직 사는 길은 어떤 길이에요? 오직 살려면 순종밖에는 길이 없는 거예요. 순종밖에는. 따라해봅시다. 순종밖에는 길이 없다. 다시 한번. 순종밖에는 길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항하며 고집 피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에요? 저 사람들이에요? 맞아요. 저 사람들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내 고집이 세 힘줄이에요. 세 힘줄. 여러분, 내 고집이 얼마나 세 힘줄인지 아셔요? 말로 할 수 없어요. 세 힘줄이 뭐예요? 세 힘줄이냐, 소 힘줄. 여러분, 그 세 힘줄을 뭘로 만들었는지 아세요? 우리나라 궁을 만들었어요. 궁의 줄이요. 여러분, 세 힘줄로 우리나라 각궁이 어떠냐면요, 여러분, 탱탱해요. 그래서 딱 넣으면 이렇게 꺾여요. 근데 이걸 피는 게 세심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휘는 것은 이렇게 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탄성이 엄청 심한, 붙죠? 보통은 활이 멀리 나가려면 이따만 해야 돼요. 그래서 일본 영화 같은데, 일본의 옛날 영화 같은데 보면요, 활이요, 여기서부터 저기까지예요. 그거 들고 썼어요. 근데 우리나라 활은 어때요? 요만하죠? 그렇지만 탄성이 붙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쏘면요, 더 멀리 가고, 더 정확하게 가고, 더 어떻게 해요? 더 아무도 모르게 사람을 죽여요. 그게 세심줄이에요. 근데 그 세심줄 같은 우리의 마음 얼마나 커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고집이 뭘 양산해요? 죄를 양산하고 죄는 더 큰 재앙을 불러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미로 막을 거 어떻게 해요? 가르로 막는 거예요. 네. 일부 예배 때 호미로 막을 거 뭘로 막아? 그랬더니 우리 찬이가 뭐라는지 알아요? 두꺼비로 막아요. 옛날에 있잖아요. 그거, 예. 하여간 막아요. 여러분, 이집트 왕과 신하들과 백성들이 고집 피는 대가는요, 굉장히 가혹했어요. 커다란 고통을 가져오게 되었어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실 때 우리는 순종의 길로 가야 해요. 순종의 길로 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죽음과 사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운이야, 살아가는 거. 다
부적 같은 거 붙이면 돼. 막 절하면 돼. 막 전보면 돼. 막 무당 찾아가.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 순종하면 되지. 순종하지 않고 고집피니까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차일피일 여러분 뒤로 미루고 변명해 보았자 하나님 앞에는 통하지 않아요. 내 자녀들이 내 배우자한테는 통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는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 자신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유와 해방은 순종에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유와 해방. 누구에게 주셨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죠. 그 주신 이유는 뭐예요? 순종했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도축하라고 할 때 도축하고요. 피 바르려고 할 때 피 바르고요. 급히 먹으라 할 때 급히 먹고요. 집안에 머물러 있을 때 뭐 하고요. 그 말씀에 순종했으니까 첫 태생들은 생명을 건진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우리를 이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하게 하시면은, 아니면 하나님의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순종하세요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나쁘게 만들려고 순종하라고 할까요? 아니죠. 물론 악한 목사도 있어요. 나쁜 사람도 있어요. 나쁜 사람들. 다 순종하지 마세요. 사실 제가 이거 순종하라고 해야 할 때 좀 생각하고서 순종하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목사라고 했고 악하지 않은 사람들 다 악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깜짝 놀라요. 네. 여러분들, 순종할 때는 첫 번째 뭐예요? 왜 이걸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지? 라는 걸 생각하시고 순종하는 길 원합니다. 예. 그렇지만 보통 우리를 이렇게 합니다. 지금 내 상황에서 이해될 수 않더라도 이해되지 않을 수 있어요. 이해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를 때, 내 고집을 내려놓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소원했던 일들을 되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과연 가능한 일일까 했던 것들이 내 앞에서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간증의 주인공이잖아요. 세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다시 한번 할까요? 시작. 6월절 어린 양의 피만이 나를 자유케 한다. 여러분, 첫 태생 흠없는 어린 양은 그 어린 양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태생들을 살렸어요. 목숨값을 내어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목숨값을 내어주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흠없는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아무런 죄 없이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들의 목숨값을 대신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런 정죄함 없이 그리스도의 피값만으로 우리는 하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은 거예요. 죽음의 천사가 하나님의 자녀의 가정을 피해간 것은 그 집 문설주 흠없는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었기 때문인 거였던 거예요. 우리는 흠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내 몸에 발라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몸에 예수의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었고 피 냄새가 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렇게 해봐요. 피 냄새가 나나? 죄의 냄새가 나나? 피 냄새가 나나? 여러분, 피 냄새가 나야 돼. 피 냄새가 나야 돼. 그래야 다가올 심판의 때에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심판이 오히려 우리에게 해방과 기쁨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복이 남의 것이에요? 내 것이에요? 내 것이에요. 자, 우리 적용해 볼까요? 자, 피아노 좀 쳤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디자인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누가 디자인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6월절을 어떻게 지내야 하고 어떤 마음으로 그날을 맞이해야 할지 말씀하셨어요.
출애굽 시대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오늘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그것으로 대체되었어요. 이거는 영원한 귀약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 속죄함으로 자유함을 얻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예배자는 함부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우리 안에 발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의 성전은 누굽니까? 바로 납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릴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납니다. 오늘 하나님께 기쁨의 찬송을 드릴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나입니다. 하나님께 오늘 순종할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나입니다. 저 사람이어야 돼요? 아니, 나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복해야 할 이 예배, 우리의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새롭게 해야 할 이 예배, 하나님 이 예배자로 여러분 선택하셨어요. 여러분, 예배자로 바로 서시는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죠.